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 광야 같다,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광야는 위험하잖아요. 이 세상도 위험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내놓고 키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 세상이 어렵고 못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또 안전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인생을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너무 덥고 광야는 또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한 곳이 광야 아닙니까?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소설가인데 원래 소설가라기보다는 원래 직업이 비행사예요. 이분이 비행사인데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사막에. 그래서 이분이 간신히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어린 왕자예요.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소설에 보면 아주 명언이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참 기가 막히죠. 사막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샘이 없으면 아무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거기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이 사람들이 가이드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어디쯤에 오아시스가 있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서 물을 채우고 또 가면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아시스 데까지 정확히 안내를 하고 물을 담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어딘지 모르니까 사막을 건널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막엔 항상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광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은 샘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도 오아시스와 같은 샘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도 한번 벌어보고 어떤 사람은 인기도 한번 찾아보고 명예도 권력도 한번 쟁취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예요. 샘을 찾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 샘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샘이 있고 영혼의 샘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샘을 몰라. 육신의 샘만 봐. 그러니까 육신의 샘이 뭐예요? 먹을 것 찾고 입을 것 찾고 돈 버는 것 찾고 권력 찾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하지만 육체의 샘은 한계가 있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자,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길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15장이 본문인데요, 14장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모세를 쫓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 가운데 있는데 물이 갑자기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돼요. 다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군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나. 그 다음 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기적이 벌어지고 다음이 15장이에요. 근데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본문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거기서 나왔어요. 홍해바다 사건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수르 광야. 광야는 사막이에요. 수르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며칠을 갑니까? 사흘 길을 가요. 제가 지도를 펴봤어요. 수르 광야에서 그 홍해바다 수르까지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53km예요. 53km. 근데 이 당시에 53km를 걸으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이에요. 200만 명이 걸어가는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병 걸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건너니까 며칠 걸렸다고 써 있어요? 사흘길.
사흘 걸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 사흘 길을 가는데 생각해봐요. 사흘 동안 물을 안 먹어봐요, 여러분들. 못 살아.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야. 수르 광야. 광야에서 사막에서 땡볕에서 물을 3일 동안 못 먹어봐요? 못 살아요. 이 사람이 목이 마르겠죠. 14장까지는 홍해바다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15장 딱 넘어오면서 목이 마르니까 이 사람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이야. 근데 앞에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광야에는 신기루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물을 간절히 원하면 오아시스 같이 보이는데 그 빛의 굴절로 인하여 오아시스처럼 보여. 신기루가 있어.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 가서 열심히 찾아갔더니까 오아시스가 아니네. 얼마나 속상해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짜증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간신히 물을 찾아 헤맸는데 물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찾았어. 근데 그 물이 먹으려고 했더니 못 먹는 물이야. 못 먹는 물이야. 썩었어. 한마디로 여기 보면 쓴 물이라고 써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간신히 찾은 물인데 쓴 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다음 절이에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원래 거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샘물 딱 발견했어요.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못 먹는 물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줬어. 왜? 이 히브리어로 쓰다라고 하는 뜻이 마라예요. 마라. 그래서 이 장소를 마라라고 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는데 신기루야. 또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는데 물이다 하고 누가 발견해서 갔더니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신히 또 은혜를 주셔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그게 엘림인데 이건 진짜 오아시스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진짜 오아시스를 3일 만에 발견을 해요. 여기는 어디냐? 엘림이야. 엘림인데, 자, 이 오아시스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샘이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자라고 있어. 큰 나무들이. 사막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70그루가 자란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물구덩이가 몇 개? 12개가 있어요. 12개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물구덩이가 있어. 지파마다 하나씩 갖는 거야. 물 먹어라, 샤워해라. 그리고 70그루는 족장이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하나님 그 장막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그게 70그루야. 그늘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엘림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아시스가 확실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오아시스가. 왜냐하면 딱 맞아. 12개의 지파와 70개의 족장을 위한 것들이니까 딱 이스라엘 준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엘림에서 살고 싶겠지. 더 이상 딴 데 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사막 한가운데야. 이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에요.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다시 여길 떠나야 돼. 이 오아시스를 버려두고 어떻게든 물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떠나야 돼. 뭐가 남아요? 아쉬움이 남아. 떠나고 싶지 않지. 시원한 곳이니까, 물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아쉬움이 남아요. 엘림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떠나고 다시 어디 신광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또 목마른 사막으로 또 들어가. 자, 이번에는 물이 해결됐잖아요. 이번엔 뭐가 문제냐? 광야에 들어갔더니 이제 먹을 게 없어. 앞에 수르광에서 물이 없어서 헤맸는데 이번에는 먹을 게 없어, 광야에.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젠 배가 고픈데 광야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해결됐는데 또 먹을 게 문제가 생기고, 먹을 때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물이 또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물인 줄 알았는데 신기루야. 물인 줄 아는데 쓴물이야. 진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데 떠나야 돼. 아쉬워. 떠났더니 이번엔 먹을 게 없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인생이 이래요. 인생이.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게 헛것이 보여갖고 거긴 줄 알고 갔더니 신기루야. 아니야. 내가 성공을 위해 달려갔어.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쓴물이야. 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쓴물이야. 진짜 성공을 만지했어. 야, 대단하고 이제는 내 행복하게 살란다 했는데 나이를 먹었네. 이제 하늘나라 갈 나이가 얼마 안 남았네. 아쉽죠. 이 성공을 진작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데 어느 날 보면 헛것이고 어떤 거 보니까 쓴물이고 간신히 성공했는데 이제 한계가 다다라서 곧 있으면 죽어. 내가 누리지도 못해. 인생의 오아시스는 언젠가 한계가 와요. 영원하지 않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찾아 헤매요. 계속 헤매요. 없으면 아쉽고 있어도 아쉬운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만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얘기할 때 유럽이라고 그래요. 유럽.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런 유럽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북유럽 같은 데는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도 나라에서 먹여 살려줘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참 좋은 나라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가 안전합니까? 거기가 제일 좋을까요? 거기가 유토피아일까요? 안 그래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2016년도에 유럽에 열흘 동안 3번의 테러가 있었어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7월 14일 날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그 한 남자가 트럭을 타고 군중을 향해 달려갔는데 폭탄이 실려 있었어. 거기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8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월 18일 날 4일 뒤에 독일에서 통근 열차에서 누가 도끼로 난도질을 해갖고 사람들 다 죽었어. 그리고 7월 22일 날 독일 미넨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를 하고 또 9명이 죽었어. 미국은 어때요? 미국 잘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맨날 총기 사고 맨날 사람 쏴 죽여.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 잘 살잖아요. 어때요? 뉴스 보면 참 흉악범들이 너무 많아.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피해자들은 내가 그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아무리 잘 살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은 곳이죠. 뭐 예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마릴린 먼로라고.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분이 자서전에 쓴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젊음, 건강,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 나는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행복을 찾고 찾다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라져버린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약을 많이 먹고 자살했어요.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었어. 누가 봐도 성공했잖아요. 근데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성공 못하면 성공 못해서 괴롭고, 성공하면 성공해도 허무하니까 괴롭고, 그게 인생이라. 그게 광야 같은 거고, 아무리 내가 오아시스를 찾아 헤맨다 해도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수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오아시스도 필요해요. 사실을 우리도 목마르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필요해.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죠. 우리는 시선을 바꿔서. 그 샘이 뭐냐? 영혼의 오아시스예요. 영혼의 샘. 그 영혼의 샘이 있잖아요. 육신의 샘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영혼의 오아시스가 내 안에 풍족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없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없으니까, 영혼의 샘이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 목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도 허무하거든. 내가 목표를 갖고 성공해도 성공하면 허무해요. 다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게 뭐냐면 아까 쓴물 마라,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쓴물이야. 근데 백성들은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저 바닥에 한 나뭇가지가 있지? 저 들어봐봐. 한 나뭇가지를 들었어요. 그걸 그 물에다 넣어봐.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한 나뭇가지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해졌어요. 그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신 거거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한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쓴물이야. 먹을 수 없는 죄인과 같은 우리 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육체의 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에 죄가 있어도 그 죄가 그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씻겨진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기쁨이 온다, 구원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영혼의 샘물은 모른 척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 헤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다. 아까는 한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뀌었고, 베드로전서에는 한 나무에 달렸다.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 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죽어도 살아. 죽으면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이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걸 볼까요? 이사야 35장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사막에서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흐른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막 같은 내 영혼에 샘물이 흐르는 거예요. 목말라고 갈급하는 내 영혼에 하나님 놀라운 생수가 흐른다. 이 얘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게 생수가 뭐예요? 이게 영혼의 오아시스예요. 이 영혼의 샘물은 누가 주는 거냐?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남편이 5명인데 다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아. 근데 이거는 동거야. 정식 결혼은 아니고. 왜냐하면 여인이 외롭다 보니까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는 거예요. 왜? 이 남자를 만나봤더니 자신감이 생겨. 이제 이런 남자보다 이런 남자가 낫겠지. 찾아봤더니 아니야. 이 6번째야 이게.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살아봐 똑같은 거야 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한번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살아보면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서 나쁜 여자라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땡볕에 12시쯤 됐을 때 아무도 안 나올 때 햇빛 맞아가며 땀을 뻘뻘 흘려가며 먹을 물 찾으러 우물가에 왔을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거든. 주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딱 얼굴 보고 얘기해. 너는 남편이 5명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가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음이 확 열렸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면 네 영혼에서 놀라운 샘물이 흐를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확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지금 길로 온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물은 먹어도 목말라. 육신의 오아시스는, 육신의 성공은 내가 취해도 또 목말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샘수를 먹으면 네 영혼의 샘물이 솟아날 거야. 영원히 솟아날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은 그대로야. 현실은 너무 실패했어. 그러나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진짜일까요? 영혼의 샘물이 진짜예요. 육신의 샘물은 언젠간 사라져. 그거는 사라지는 거야. 근데 영혼의 샘물은 육신이 내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건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아.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앞에 나와라. 내가 줄게. 예수님이 물을 막 1.5리터짜리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영혼의 샘물을 줄게. 그런데요, 잘 보시면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점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 영혼의 샘물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생수는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감옥에서 찬양해. 감옥에서 예배해.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11절 12절 쭉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 감옥에 있으나 나는 기뻐한다. 니들도 기뻐해. 아니,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 나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난 기뻐. 여러분에게 왜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집니까? 어쩌면 이 안에 생수가 사라진 건 아니겠어요? 내 안에 오아시스가 다시 샘솟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왕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화과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어. 내 외양간에 송아지 다 도망갔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죠.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쁘다.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 때문에? 무화과 때문에? 아니. 소 때문에? 아니. 포도나무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거야. 하나님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기쁜 거고, 여러분들이 구원 주셨으니까 기쁜 거고, 지금도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기쁜 거고,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의 오아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오아시스가 중요한데, 그 오아시스, 그 샘물은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믿어야지.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24시간 내내 그 주님 붙들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삼아야 돼. 목표와 비전과 소망을 삼아야 돼. 그 소망이 어디냐? 완벽한 샘물, 완벽한 오아시스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은혜는 와요. 우리에게 기쁨도 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그래야지 하지만 나가면 또 안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에게 완벽한 오아시스가 있어. 어디냐? 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저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기쁨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해야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야. 우리가 보는 땅이 아니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도 없대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하늘이 맑고 푸르며 높고 바다는 깨끗하고 샘물이 맑고,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천국이야. 거기는 바다도 없고, 거기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달라, 거기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거기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갔던 모든 질병, 아픔, 괴로움, 슬픔, 이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완벽한 기쁨, 완벽한 감사, 완벽한 예배. 거기는 내가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견디게 해주시고 저 천국 가서는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거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 생수가 있는 곳이야. 무슨 말이야? 오아시스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는 완벽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모든 이에게 이 생수가 흘러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에 치유하게.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요, 천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30대는 뭐 하고요? 40대는 집을 사고요. 50대는요, 내가 집을 몇 평을 넓히고, 60대는 뭐 하고요? 이게 그들의 목적이야, 목표야. 우리는 그런 육신의 생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려.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